어, 베드로가 말세를 사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말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 믿고 나서 그럴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방 문화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 데서 우리가 틈바구니에서 살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빛과 소금이 되고 또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난과 핍박, 박해가 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고 또 해를 받고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에 대박해가 오지 않았어요. 근데 앞으로 그런 박해의 때도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위한 고난이 있으니까 그 예수님을 위한 고난도 우리가 잘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에 3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고난을 받는다는 얘기는 고난이 없다는 얘기예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내가 교회 다녔기 때문에 나에게는 뭐 손에 물 한 방울도 안 묻어. 그런 건 아닙니다. 고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은 뭐라고요? 복이 있나니. 복되다 했죠.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를 더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냥 놀고 먹고 왔으면 뭐 하다 왔냐 그때 놀고 먹고 왔어요 그러면은 꿀밤 맞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교회와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다 이겨나가면서 왔어요라고 하면 칭찬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장래에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의 모델을 삼아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별로 죄도 없는데 왜 그러냐라고 할 때 예수님은 죄가 있나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죠. 근데 죄를 뒤집어 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뒤집어 쓰고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모범으로 삼아서 정말 나도 고난 받는 일에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또 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의 모델을 모범인 동시에 또한 승리의 표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이 아니라 고난 후에 영광이 있고 또 죽음 후에 부활, 생명, 승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그 처음과 마지막과 결말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1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단번에 죄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단번이라는 얘기는 횟수 한 번이죠. 원스 한 번, 딱 한 번.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해 죽으사? 죄를 위하여 죽으사. 여기 위한다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예수님 자신의 죄는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대신해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대속이에요, 대속. 짐승은 죄가 없지만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양이 죽잖아요. 대속의 죽음, 예수님의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동정녀 탄생. 비록 인간으로 오셨지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죄는 없으신 의인이죠. 불의한 자, 죄가 많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쓰니 그 십자가의 죽음이 이는 목적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 인도한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과 저주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그게 이제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은혜의 보좌가 열리게 된 겁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의 대속, 십자가 대속의 결과로 구원.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구원받으면 우리가 고난을 받더라도 고난을 예수님처럼 참아내야 되는 거고, 우리가 고난을 받더라도 고난이 끝이 아니라 나중에 다시 사신 예수님의 승리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게 되는 승리가 예수님의 구원 안에 우리도 약속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 성경이 구약부터 신약으로 다 돼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앞에 있는 얘기가 있느냐 얘기죠. 앞에 있는 얘기가.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돌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이미 예언된 것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미 예언된 것이.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의 것이 신약으로 이제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구원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이면 구약에는 뭐 믿어서 구원받았냐,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일 쉽게 알려진 것이 뭐냐면 그 십자가, 노아 홍수. 노아 홍수 때 다 구원받지 않았냐, 심판받고, 심판과 구원, 노아 홍수, 세상이 다 물로 심판받을 때 방전에 들어간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았느냐. 이제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거하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하고 이제 비교해서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런 걸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19절에 가서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노아의 홍수 때 구원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지금 20절까지가 성경의 해석이 어려운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는 누군가? 영으로 간다는 건 뭐냐? 그 다음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있을 때 옥은 어디를 말하는 거냐? 그러면 옥에 있는 영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 그러면 선포라고 했는데 선포라고 하는 내용은 뭐냐? 이게 전부 다 물음표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그 중에 그가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그 타락한 천사들에게 가서 전도했다는 뜻이냐?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천사들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뒤집어쓰고 인간으로 오셔서 죽었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타락한 천사들 구원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가지고 걔네들한테 야, 니들 회개하고 구원받아라, 그거 한 건 아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해석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죽으시잖아요. 그러면 며칠 만에 부활해요? 죽은 지 3일 만에. 금요일, 토요일, 주일 새벽. 그래서 뭐 24 곱하기 3, 72시간은 아니지만 금, 토, 일 이렇게 해서 걸치면 3일이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었을 때 그 예수님의 그 육체는 어디가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례를 지내서 거기 있어요. 어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영혼은 어디 갔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혼이 그 3일 동안에 어디 가서 전도를 한 거지. 그 해석이 거기가 어디냐라고 말하면 바로 이제 그 구약 시대 때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 예를 들면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으로 죽었던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는 그, 예를 들면 지옥에 있는데 거기로 3일 동안에 예수님이 가신 거야. 예수님의 영혼이. 그래서 야, 니들을 이제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래라고 하니까 저요, 그러고 구원받겠다. 그러니까 죽은 지 3일 만에가 거기 음부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두 번째 예수 믿으라고 하는 기회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그들 중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겠는가, 그런 해석을 하는데, 이게 3일 이러면은 그게 좀 그런 것 같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의 기회에 찬스가 오는 건 아닙니다. 이 두 번의 기회에 찬스가 온다고 하는 대표적인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게 천주교예요. 천주교에서 이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예수 믿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행위가 따라야 된다 해요. 행위가 따라야 된다. 그게 천주교 구원관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예수를 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구약 시대 때 예수님 못 봤잖아. 그 다음에 또 100일도 안 되고 돌도 안 되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 그리고 또 예수 믿으라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 뭐 저 산골짜기, 뭐 구석구석에, 전 세계에 그런 데 사람들은 억울하지 않겠냐? 뭐 우리가 뭐 예수 믿으라 했는데 안 믿는다 했냐? 믿으라는 소식도 못 들어봤는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은 지옥이다라고 하는데, 지옥에도 등급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지옥에 있는가 하면 천국과 지옥 사이에 중간에 낀 데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어라고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기회가 없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의 변들이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데거든요. 접경지대, 국경지대. 그러니까 거기 연옥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3일 동안 가가지고 니들 다 예수 믿어라 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그래서 그런 일을 하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배경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맞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천국과 지옥이지. 구약 시대 때 뭐 중간에 연옥이라는 데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내가 예수를 안 믿었어. 근데 지옥 가서 생각해 보니까 좀 잘못된 것 같아. 그러니까 니들이 후손들이 교회다 헌금 좀 해. 그러면 내가 좀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기회가 될 거야.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는 이제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두 번째 기회가 있어서 뭔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이런 교리를 가지고 보면 죽은 지 3일 만에가 예수님이 가서 그런 일을 하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자, 19절에 다시 보면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영으로 갔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육체를 가지지 않은 영,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는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리스도는 구원자인데 구원자가 마리아의 몸에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미 오신 그리스도고 이제 오실 그리스도가 이제 영으로 표현되지는 게 있죠. 그리스도는 갑자기 마리아의 몸에서 생긴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 구원자인데 때가 돼서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부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영, 오실 그리스도의 영 이런 표현은 구약 성경에 종종 나와요. 예를 들면은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불에 절하라 하니까 절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니들은 풀무불이야. 풀무불에 던지죠. 풀무불에 던졌는데 하나도 타지 않고 그래서 건져내래서 건져냈잖아요. 그래서 왜 건져냈냐니까 세 사람 사드락, 아벳느고 이렇게 해서 메드락 셋을 던졌는데 거기 불 속에 있는 거니까 넷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그럼 그 네 번째가 뭐냐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말고 또 다른 사람인데 사람이 형상을 한 오실 구원자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뭐 저기 천사들이 이제 그 소돔성을 심판하러 갈 때 거기에 보니까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그럴 때 거기 중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장차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에서 탄생한 것은 영이 아니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고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영 그런 활동이 있죠. 하나님의 구원자가 활동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거 바로 그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어디 갔어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라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옥이라고 하는 것은 감옥이 아니고 그 구약의 노아 시대 때에 있는 시대의 그 사람들,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서 선포했다 그거죠. 그러면은 이제 오실 그리스도가 다니면서 홍수 심판이 되니까 니들 뭐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오실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를 통해서 선포했습니까? 바로 노아죠. 노아의 입을 통해서 노아의 삶을 통해서 앞으로 홍수로 심판할 테니까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오도록 해라라고 이제 그 선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노아를 사로잡았던 것. 노아가 방주 만들어서 구원받는다고 외쳤는데 그거는 노아 개인이 한 게 아니라 오실 그리스도의 영이 노아를 감동시켜서 노아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이렇게 임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니들이 정신 차리고 방주 안에 들어오도록 해. 이렇게 전도 선포하는 활동을 했죠. 그거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자, 그래서 뒷받침을 보면 20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들은 전에 그러니까 그 노아 시대 때 노아가 그리스도의 영을 덧입어서 성령을 덧입어서 말하자면 성령을 덧입어서 심판이 임하게 된다. 이렇게 했던 그 시대 그 사람들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할 때 갑자기 하면은 뜻이 없잖아요. 죽이고 싶어가지고 갑자기 내일 아침에 다 홍수로 쓸어버리면 아무도 구원 못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준비하라고 했죠. 그 다음에 또 방주 안에 들어오도록 하는 기간을 뒀죠. 그게 120년이에요.
120년 동안에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지. 앞으로 홍수 심판이 올 테니까 니들이 회개하고 방주를 준비해서 들어오도록 해라, 구원받도록 해라 라고 하는 거를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말을 통해서, 그 다음에 노아가 방주 만드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그리고 노아의 삶을 통해서 이 사람은 특별하네, 우리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노아는 왜 저런 일을 하고 있을까, 저 노인이 미쳤나. 근데 개중에 보면은 저거 왜 그럴까, 이런 사람도 있는데 끝내 노아의 방주에 들어온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은 노아의 가족들, 노아, 그다음 노아의 세 아들 함셋, 야벳, 그 다음에 부부니까 곱하기 2하면 8, 그 8명이 노아의 방주에 마지막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120년 동안에 홍수 심판 온다고, 그러니까 좀 정신 차리라고 그랬더니 무슨 놈, 오늘은 장가 가야지, 오늘은 시집 가야지, 오늘은 뭐 놀아, 이렇게 놀았다 계속해서. 그래서 홍수 심판이 와서 싸그리 싹싹 다 물로 심판을 받아버린 거예요.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래서 방주를 120년 동안에 그렇게 준비해서 외치고 또 외치고 전도하고 또 외치고 했는데, 그게 바로 노아의 입을 통해서 한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노아를 통해서 그렇게 전도 활동을 했는데 사람들이 외면했다. 근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그거를 고지 듣고 준비해가지고 구원받아서 8명이 됐다. 그러니까 구원이 있다 없다? 있기는 있다. 그런데 다수는 아니었다. 그죠? 예. 그러니까 8명이라고 하는 작은 숫자지만 이 작은 숫자로 인해서 노아 후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 홍수 심판하게 되면 홍수 전하고 홍수 후하고 갈라져요. 그래서 홍수 전에는 이렇게 됐는데 홍수 후에는 이렇게 된다. 그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다음에 하늘의 무지개, 이거는 홍수 후에 나타나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홍수는 우리가 흔히 노아의 홍수 심판이다라고 방점을 찍어요. 그런데 8명 구원, 거기도 붙어 있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로 심판, 그런데 8명은 구원.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인해서 대부분 다 심판을 받아서 죽었지만은, 그러나 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 놨는데 너무나 더럽히니까 하나님께서 물 청소 깨끗하게 하는 거야. 싹 쓸어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놓은 거지. 그래서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번성해가지고 다시 이 세상에 지금 살게 되는, 세상을 한번 이렇게 바꿔놓고 새롭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 천지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 그랬잖아. 근데 노아 때 첫 번째 일부 물로 청소했다니까. 그래서 세상을 깨끗하게 했다고. 근데 지금 이렇게 쭉 와서 보니 뭐예요? 또 온갖 더러운 게 꽉 차버렸지. 그래서 이번에는 뭐예요? 물로 해서 안 되면 뭐예요? 그 다음에 뭐야? 불이지 뭐야? 예? 물 가지고 안 되면 불로 확 태워버리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불심판이 있게 된다고요. 그래서 불심판이 있게 되면 뭐예요? 또 하늘과 땅이 뭐가 되겠어? 새 것이 되겠지. 정신이 없어요? 물로 세탁하면 새 것이 되잖아. 그것도 안 되면 나중에 불로 태워서 깨끗하면 또 새 것이 되잖아. 그래서 이제 앞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든 얘기는, 홍수 노아 때는 물로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든 건데 그게 별로예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불로 태워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겠다. 그때가 예수님의 재림이야.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앞으로 펼쳐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로 돌아가게 되면 노아 홍수 때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구원. 근데 구원은 적었지만 그것이 뭐예요? 남은 씨앗이야.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로 인해서 이제 이 땅이 다시 채워지게 되는 그런 거죠. 자, 아무튼 여기서 보면은 이제 겨우 구원받은 사람이 8명인데 하나님은 구원을 한다 안 한다? 하기는 하죠. 왜냐하면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으로 이 세상 끝나버렸다 해서 영화를 하는데 극장에서 그 영화가 끝나야지 돼요? 아니면 안 끝나야 돼요? 끝나야 집에 가지. 안 그러면 영화가 안 끝나면은 평생에 영화만 보다가 죽겠다. 저거 영화 한 편 봐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우리 인생은 영화 한 편이에요. 이러고 다 주인공이야. 그러자 빨리 끝나야 돼. 그러니까 끝난다는 걸 알고 살아야지 잘 살아. 그 사람들이 끝나는 걸 모르니까 계속 이제 영화 찍고 있는 거야. 멍청하기는. 끝이 나야지. 그래서 한편으로 딱 봐야지. 이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게 나오는 거지.
극장만 열심히 가가지고 영화만 보고서 감동을 받긴 봤는데 뭘 보고 왔는지 몰라. 그러니까 극장 영화는 끝났지만 인생 극장 영화는 계속 끝나지 않았다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결말이 안 좋은 거예요.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심판하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심판 다음에 구원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게 바로 노아의 가족의 씨앗이 8명인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알아듣기 쉽게. 그래서 자,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물 이것은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 그 물로 구원하고 물로 심판한 거지. 그러니까 심판받은 사람 왜 심판받았어요? 물이 홍수가 안 온다고 생각했으니까 심판받았지. 그리고 홍수가 오더라도 무슨 놈은 그렇게까지 오겠냐. 수해를 입으면 몇 사람 죽고 말고 나머지는 멀쩡하지. 이런 식으로 배짱을 내민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도구예요. 네, 근데 그 물로 심판받는 사람은 뭐냐면 물을 심판의 도구로 받아들이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게 비가 많이 올 리가 없어. 비 오더라도 뭐 하루만 오고 말겠지. 이렇게 하니까, 그죠? 물은 그들에게는 심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야. 심판의 도구로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물이 어떻게 구원을 하냐라고 할 때, 물로 구원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구원받을 사람과 안 받을 사람을 갈라놔야 되겠는데 뭘로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야, 너 1년에 연봉이 얼마야? 연봉 1억이야? 그러면 들어와. 너 연봉 1억 미만이야? 저 지옥으로 꺼져. 우리가 줄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구원받을 때 얼굴이 예쁘냐 안 예쁘냐 기준이 어디 있어? 옛날에 그 왕후가 되려고 그러면은 지금 미스 코리아 되면 왕후 돼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미인이랑 북한 미인이랑 또 다르다며. 지금은 비슷해 가는데 우리처럼 삐짝 마르면은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원래 조선 미녀는 뭐예요? 예, 얼굴이 약간 덕이 있어야 되잖아. 덕 있다는 얘기는 기름이 꼈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은 안 먹고 막 기름 빼려고 야단이야. 그거는 시대에 따라서 그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구원받고라고 하는 얘기는 물이 수단이 돼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아라고 하는 하나의 수단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물로 구원받는 수단이 뭐냐면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방주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방주를 준비를 해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방주를 준비해 들어가잖아요. 비가 오는데 어떻게 해라고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여름 지나면서 장마철을 많이 겪고 그랬는데 보면은 비가 예보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오면은 비가 안 오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모르고 비를 맞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확률이니까 비 올 확률이 70%라는데 70%가 무슨 뜻인지 모르지. 온다는 얘기인지 안 온다는 얘기지. 오면은 70%고 안 오면은 30%야. 그러니까 이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는 얘기는 구원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작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120년 동안에 거기다 투자했죠. 자기의 있는 재산이나 시간이나 모든 노동력을 방주만한 데서 투자를 했잖아요. 그럼 그걸 왜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한 거 아니죠. 그리스도의 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노아를 감동시켜서 앞으로 큰 홍수 심판이 오게 되니까 야, 너 어떻게 할래? 방주 만들어.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그걸 이제 믿고 따르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기준인데 물이 심판, 그 다음에 물이 기준인데 물이 구원. 근데 이 물로 인해서 방주 바깥에 있으면 심판, 물로 인해서 방주 안에 있으면 구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방주, 심판과 구원. 이게 갈림길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단번에 영원한 대속,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이렇게 노아 시대 때 그런 일이 있냐? 우리는 놀기 바빠. 이거는 뭐예요? 여기 물로 심판받은 사람 똑같은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뭐 십자가가 뭔데? 그게 뭔데? 이러는 사람 뭐예요? 노아 시대 때 그게 뭔데? 물심판이 뭔데? 하늘이 맑았는데 무슨 소리냐? 그런 사람 똑같은 거야. 그런데 노아 시대 때 물심판을 고지 듣고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여서 구원받아서 가는 거야. 근데 이게 전부 다 하고 이쪽으로 간 사람은 8명밖에 없다니까. 그러면은 지금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해서 다
죽여라 했잖아. 죽여라. 근데 그 중에 뭐예요? 베드로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소수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 역사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받아들여서 믿는 사람이 생기죠. 믿는 사람이 생기죠. 소수라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다. 자, 21절에 이게 그 얘기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 세례, 이것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물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그 삶과 죽음의 경계를 아주 보여주기가 제일 쉬워요. 근데 우리가 무슨 바이러스에 걸렸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런지 모르는 사람이 죽어도 원인 모르는 경우가 많죠. 옛날에는 그런 걸 의학적으로 규명을 못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암세포가 이래서 혹은 바이러스가 이래서 이 사람이 치사, 죽었다 이렇게 하지만,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 제일 쉬운 게 뭐냐면 물에 들어가면 죽어 살아. 물속에 들어가면은 대충 살만하면은 그냥 헤엄치면 나오겠지만은 강이나 바닷속에 던져지면 어떻게 해요? 물에 빠지면 죽었다. 물, 익사. 물속에 들어가면 죽는 거야. 들어가서 좀 숨 모시고 꼴딱꼴딱 하면 꼬르륵 깔아지면 죽는 거야. 그럼 물 밖에 나오면 뭐예요? 살았다 그거지. 그게 제일 쉽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면 죽는 거고 물 밖으로 나오면은 사는 거고 그러잖아. 그게 세례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 믿어요라고 할 때,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증거를 줘야 되겠는데 라고 할 때 증거가 뭐예요? 우리가 보통 말할 때는 대한민국 시민이 된다 그러면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시민증을 갖고 나오잖아, 그죠? 예. 그럴 때는 그냥 쪽지 주잖아요. 주민증 하나랑 여기 출생신고된 쪽지 하나를 주잖아. 눈에 안 보이잖아. 근데 그 쪽지 하나를 주게 되면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의 기본입니다. 그게 너무 슬퍼서 사람의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예? 주민번호 있잖아요. 주민번호 하나 치면 다 나와. 어디 가서 이 사람이 뭐 했는가 다 나오고, 병원에 가면은 의료보험 되는지 안 되는지 다 나오고, 비행기 탈 수 있는지 안 되는지 다 나오는 거야. 족보야, 족보. 근데 그건 눈에 안 보이는 거야.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줄 때 세례 증서 줘가지고 들고 다니기도 그렇고 하니까 뭘로 하는가 하면 하나의 그 예식이잖아요. 네가 구원받았다는 예식에 있어서 쓸 수 있는 수단이 뭘까? 제일 편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수단이 익숙한 수단이 뭐예요? 물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에서 세례 받을 때는 주로 성령 세례를 받으면 내가 예수 믿는다 고백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 보는 데서 너 세례 받아서 너 교인이라고 할 때는 물 수단으로서 그거를 우리가 의식을 가해는 거예요. 아멘? 다 물세례 받았어요? 기억이 없습니다. 세례 받을 때 그래요. 그래서 물속에다 집어넣으면 침수. 그래서 그 침례교는 그거 주로 하잖아요. 근데 침례교 문제는 침례만이 세례다 이렇게 하니까 그건 아니다. 침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물을 뿌리는 것도 똑같은 의미가 있는 거다라고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목욕탕에다 집어넣지는 않아요. 우리는. 그래도 실감나게 하시려고 그러면은 집어넣어 드릴 수도 있어요. 따라오세요. 그럼 확 집어넣어 가지고 안 끄집어내면 자기는 죽은 거야. 물속에 빠져서. 끄집어내니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세례 받을 때 막 이렇게 세수하고 머리 무스도 바르고 다 단장하고 왔는데 목사님이 그래서 세례를 준다 해서 물방울 튀니까 놀래가지고 어머나 그런다고. 이게 어머나 그러면 너 세례 안 받고 너 나가라 그냥. 예? 어머나가 아니라 세례를 더 많이 물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럼 한 바가지 콱 부어주겠지. 그렇게 하여튼간에 물은 씻는다는 의미와 함께 들어가면 죽고 나오면 산다. 그게 강력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얘기를 할 때 왜 노아의 홍수 심판이라 얘기를 하느냐. 홍수 심판 앤 구원이라니까. 그러면 왜 노아 시대 때 그 물 얘기했냐면 물에 들어가면 싹 다 죽잖아. 말할 것도 없잖아. 물속에 빠지면 다 죽는 거지. 그런데 딱 살 수 있는 수단은 한 가지밖에 없다. 방주 안에 들어가서 물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호를 받으면 된다고. 그래서 이제 물로 세례를, 노아 홍수로 구원을, 심판을 됐죠. 그러니까 그거를 대신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받아 죽으심, 죄 때문에는 다 예수님의 무덤으로 다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 죄인이에요. 그럼 뭐예요? 나도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나오셨잖아요. 왜냐하면 죄가 없다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살리신 거죠. 그럼 우리는 죄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들어갔다가 나 예수 믿어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죄값으로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라서 우리도 다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은 하나의 생사의 경계죠. 예? 홍수시대 때 물속에 들어가면 죽음, 방주 안에 들어가면 구원, 그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하심,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내가 믿어요라고 한 뭐예요? 예, 생명으로 부활하는데 동참함. 근데 예수님의 부활과 나는 상관이 없어요 라고 말하면 무덤 속에 들어가는 채로 너는 영원히 무덤에 죽음, 이렇게 되는 거지. 쉽죠? 그래도 안 되면 할 수 없어. 근데 그것도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 교인이 아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왜 우리의 구원의 경계가 되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만 감동받으면 그거는 구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우리의 죄를 위하며 죄가 다 없어지면 예수님의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에 신앙 고백의 포인트는 어디 가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뭐 해야 돼? 안녕하면 안 됩니다. 죽으시고 다시 사심. 그래서 나도 죄 가운데는 죽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부활에 동참하는 부활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믿음에 있다. 아멘.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가 따라갈 때 고난받을 때는 예수님의 고난 죽음 그거를 우리가 모델로 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맨날 끌려다니면서 고생만 하느냐 세상에서 왜 주일날 그렇게 놀지도 못하고 교회로 오라 한대. 무슨 너무 헌금을 하라 그러고 또 뭐 11조를 하라 그러고 뭐 성경을 읽으라고 어쩌라 저쩌라 한대.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기게 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닙니다. 죽은 사람한테 뭘 합니까? 바보 멍청이들이. 죽은 조상한테 가서 뭐해? 살아계실 때 가서 그 냉면이나 한번 드시라 하고 그렇게 하지. 살아계실 때 죽은 다음에 가서 거기다 진수성전 차려놓고 절을 하는데 뭔 무짓을 하는지 몰라. 그거를 뭐 때문에 그거를 죽은 사람한테 그래가지고 그런다니까 또 막 죽은 김일성이를 갖다가 막 죽지도 못해. 김일성이는 방부제를 넣어놔가지고 그러고 죽은 김일성한테 밥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밥이 나오겠어요? 살아있는 김일성이도 밥을 못 줘가지고 죽어버렸는데 죽은 김일성이가 무슨 밥을 주냐고. 멍청하기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구원이라니까. 산 자가 구원이니까.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게 세례의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갚으셨다. 근데 예수님이 살아났으니까 나도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나는 다시 부활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세례받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산단 말이야.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는 승리란 얘기죠. 승리, 이겼다는 얘기죠. 뭐 우리가 이기는 것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이기는 게 뭡니까? 죽음을 이기는 게 제일 마지막에 이기는 거예요. 세상에 이기는 건 하나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올해도 뭐 온갖 것 다 하고 있는데 프로야구가 돈을 많이 벌죠. 그래서 이제는 뭐 자식 넣으면은 프로야구 선수를 시켜야지 돈 많이 벌지. 못 살 때 김일 레슬링이야. 가서 막 박치기를 들여받고 그래가지고 무슨 돈을 벌었나? 지 머리만 깨진 거지. 그리고 요새는 야구 같은 거에서 돈을 막 벌잖아요. 근데 야구하면 해마다 그게 바뀌거든요. 해마다 바뀌어요. 그래서 올해는 막 기아가 지금 1등을 하고 있어. 근데 신세계에서 투자를 좀 했잖아. 몇 년 전에 인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1등을 했다니까. 그래서 막 신세계 막 할인 막 행사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작년에 좀 안 됐어요. 올해는 지금 5등 밖으로 밀려났어. 그래서 정 회장님 나오지도 않아. 괜히 프로야구 뭐라고 해가지고는 자기 막 인기 다 떨어지고 프로야구 심판이 뭐 그따위를 하냐 해가지고 프로야구 협회 찾아가서 항의하고 막 그랬는데 아이고 신세계 백화점 구경이 아니라 운영이나 잘하시지. 백화점 망하게 생겼는데 지금 프로야구 가지고 그거 하게 생겨서 지금.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승리라고 승리가 아니라니까. 정권을 잡으면 막 승리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5년인데 5년이 뭐예요? 뭐 대통령 선거하고 돌아서면은 할 때는 51%였는데 돌아서니까 지금 막 30%, 20% 해가지고 허덕허덕 하는데 그래도 한다면 한다 그러는데 한다면 하긴 뭘 해.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정권 잡은 사람 그런 거예요.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은 줄이 안 서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은 여당식으로 하는 거고 야당은 야당식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세상의 모든 문제가 둘 중에 하나 아닌 건 아시죠? 예,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살지만 분명히 성의 구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놨어. 근데 나이가 좀 들면 어떻게 돼요? 여자들은 남성 호르몬이 콱콱 나와. 예? 그래서 막 수염도 안 날까 걱정이 된다니까 지금. 근데 남자들은 뭐예요? 남성 호르몬 안 나가고 자꾸 여성화돼. 그래서 나중에 가는 데가 뭐예요? 설거지를 해서 붙어먹고 사는 거. 집에서. 저도 그렇잖아요. 뭐 할 수 없는 거야. 근데 그게 막 남성 호르몬이 20대처럼 팍팍 쏟아지고 막 80, 90 할아버지가 그다음에 막 80, 90 먹은 할머니가 20대 아가씨처럼 여성 호르몬이 쏟아지고 그러면 세상 난리가 나버리지. 그러니까 중성화되거나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자가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손 번식하라고 젊을 때 그런 그렇게 성적인 구분이 확연할 때 그때를 지나가게 되면은 조심해야 된다니까. 남자들이 힘세다고 막 이래가지고 해버리면 나중 가서 여자들한테 다 쫓겨나거나 이혼당해. 그래가지고 황혼이 그리 많잖아. 그러니까 승자가 없어요. 기업이 승자가 어디 있어요? 물건 좋으면은 한순간에 다 가라앉잖아요. 의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 승리가 뭐냐면 이 사망을 이기는 게 승리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기준이라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10% 20% 이런 거를 구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완전한 구원의 증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동참하느냐라고 할 때 여기 보니까 이제 21절에 보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세례, 죽고 사는 경계점이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느냐를 때 그 물로 세례를 받는 거는 그냥 이렇게 물을 가져와서 씻어버리거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걸로 물 세례는 행위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한다 하더라도 물속에 집어넣었다 빼잖아요. 물이잖아요. 근데 사실 보면은 침례할 때 그 성지순례 가보면 요단강이 있는데 막 요단강에 와서 세례하는 데도 있어요. 의미 있게 한다 해서. 요단강 물 더러워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세례를 받으면 세례 오염 같아요. 그래도 이제 또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가서 세례한다고 집어넣고 하는데 물로 말하면 더러워서 들어가면 안 되는 물이에요, 원래. 그러면 우리가 목욕탕 같은 데서 이제 하잖아요. 침수를, 침례를.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 세례받으러, 주일날이나 어느 날 세례받으러 왔는데 옷을 다 입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번잡하면은 뭐 그런 거 한다음에 세례복이라고 있다며요. 그래서 그걸 딱 입고 하면 물속에는 들어가지만 나오면은 몸에나 옷에나 물이 안 묻는다며 한 방울도. 그러면 뭐죠 그거? 그거는 또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아니죠. 잠자고 나온 것이지 물속에 들어가서 지나. 아무튼 간에 지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때 노아시대 때 홍수는 물의 수단을 통해서 했는데 그거는 그냥 바깥에서 다 하면 되는 거야. 그냥 방주 안에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근데 그 안에서 핵심 뭐냐면 이거는 양심의 강군이라 선한 양심의 하나님을 향한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내면적인 씻음이라 그 얘기예요. 내면적인.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왜 내 죄를 씻느냐 할 때 내가 정말 죄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라는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를 씻는 거예요. 아멘? 내 선한 양심의 믿음으로써.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게 뭐냐? 그러면 계란 하나 먹으면 내가 부활했느냐? 아니지. 부활절 계란 하나를 먹으면 내가 부활신앙이 있는 거예요? 아니지. 계란 먹어서 나간 거지 뭐가 있어?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다시 사셨구나. 내 믿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사셨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죄와 타협하거나 뭐 죄 때문에 죽을 걱정하거나 이런 필요 없는 거죠. 그죠? 거기에 대한 믿음으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과 이렇게 세례가 되어지는, 연합이 되어지는, 새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자,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왜 노아 홍수로 갔냐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피 흘리심,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 결국에 우리의 세례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 주는, 이거를 거부하면 너희들은 심판이고 이거를 받아들이면 구원이다. 근데 노아 시대 때 보라고, 홍수로 와가지고 세상을 확 쓸어버리는 게 다 심판받았잖아. 그런데 방주를 예비해서 들어가니까 8명이죠 구원을 받았잖아. 근데 그 8명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늘과 땅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멘? 어떻게 믿어야 돼요? 진심으로 내 죄를 고백하고 진심으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없앴기 때문에 나는 사망에 묶여있는 게 아니라 풀려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몸이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뭐예요? 내 육체는 잠깐 흙으로 돌아가지만 내 영혼의 삶은 뭐예요? 죽는 자가 아닌 살아있는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교회 사랑, 말씀 사랑, 성령 안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정말 영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죽은 육체조차라도 다시 부활하게 되는 생명으로 우리가 일어나게 될 소망이 있다. 아멘? 그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이 말세를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할 때, 우리에게 안 믿는 사람이 많은 이방 문화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어색하고 불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다른 사람들이 악을 하면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하면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도록 해라. 이 세상의 어두움에 우리도 어둠에 쓸려갈 거라고 하지 말고 빛 가운데 거하도록 해라. 그런 삶을 살으라고요. 그러니까 시대를 타협해서 끌려다니지 말고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답게 살도록 해라. 근데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거나 핍박을 받아서 심지어는 재산도 뺏기고 목숨을 뺏기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고난은 복이다. 예수님이 고난받았으니까 우리도 고난받는다. 그런데 고난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영광의 승리자로서 다시 오시고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는 때가 있다. 그러니까 온 교회도 고난 당연히 받아라. 그런데 고난 후에는 뭐가 오냐? 승리가 있고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 아멘?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고난과 핍박과 박해 속에도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내일의 영광의 승리를 향해서 가라. 그거 하려면 뭐냐면 예수의 부활이 나의 세례가 돼야 된다. 예수의 부활을 내가 믿고 진심으로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의 고난을 감당할 수 있고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수 있는 미래가 있게 될 것이다. 아멘? 교회가 여기에 초점 맞춰줘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초점 맞춰줘야 돼. 뭐 너무 자잘구리하고 잡다하고 별 내용도 없는 그런 데다가 신경을 쓰고 그러냐고. 우리의 구원이 그런 걸로 온 게 아니지. 그럴 것 같으면 우리 가서 그러지. 구원이 여러 가지면 돈 벌면 되는 거고 가서 성형수술하면 되는 거고 가서 공부해가지고 졸업장 받으면 되는 거지. 그게 구원이란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구원이라, 그게 세례라고요. 믿어서. 아멘?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를 위해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난받아도 영광이고 마지막에는 최후의 승리가 약속됐다. 그러니까 교회는 최후의 승리에서 가는 겁니다. 중간에 나가 떨어져가지고 뭐라 하니? 죽어도 다시 산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미랄 죽는 게 맞는 거지. 믿다가는 중간에 주저앉아가지고는 교회 일하다가 바깥에 나가가지고는 돌이나 던지고 신경 쓸 거 없다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 예수님께서 12제자 뽑을 때 가룟 유다도 알고 뽑았죠. 모르고 뽑을 리가 없어요. 근데 네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했겠지. 그 나머지들은 전부 다 순교했는데 가룟 유다는 뭐 했습니까? 예수님 은삼십 팔고 지도 목매달아 죽었잖아. 그걸 뭐라고 신경 써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 받았는데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나고 저 사람 저래 뭐하러 신경 쓰냐고. 노아 시대 때 8명밖에 구원 못 받았잖아. 그럼 우리의 관심 뭐에 돼요? 방주를 만들으라고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 들어가면 방주 안에 들어가고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8명이라고 그러면은 왜 8명밖에 안 되고 8명 가지고 나와서 다시 그 자손들이 번성해서 새로운 주인공들이 생겨나게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예요? 십자가의 부활과 하나님의 구원과 그 영광의 승리의 날을 위해서 우리는 가는 겁니다. 아멘? 신경 쓰지 말아요. 교회도. 교회의 주인공은 뭐예요? 남은 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쭉 얘기하실 때 말하는 대로 패치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 망했고 남쪽의 유다도 뭐예요? 바벨론이 망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 백성을 내가 남겨놔야지. 그루터기 싹이 나잖아. 그루터기. 교회도 마찬가지 뭐예요? 몸이 더 살고 영원히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다 채우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어려움의 목적과 영광이 뭐냐고.
국가를 위해서 죽으면 국군묘지에 묻혀요. 국립묘지에. 그러면 믿는 사람이 죽어서 묻히면 어떻게 돼요? 교회들이 다 묻혀야지. 이 사람 순교자라고. 다 순교하는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는 거예요. 교회 그게 주인이야. 교회. 거기에 중심 센터인 거야. 뭔 놈의 지퍼라고 들어가서 이리때 저리때 떠들고 다니고 그래. 그거를 신경 쓸 거 없다. 이게. 고난받아도 기쁨으로 복으로 받고 마지막에 승리가 있다 해서 최후의 승리까지 가는데, 마지막에 승리한 사람은 뭐냐면 순교한 사람이요. 죽어야 다시 사는데 믿음으로 살다가 죽는 사람이 마지막에 승리하지 뭐요. 아멘? 중간에 와서 주머니 계산했다가 뭐 하면은 슬그머니 뒤돌아서고 말이야. 그런 계산을 왜 하냐 말이죠. 그럴 필요 없다 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네로 때 대박해가 오지 않았어요. 아직. 그렇지만 앞으로 그런 때가 온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지만은 앞으로 더 어려운 때도 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정신 차려야 되는 거야.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서 마침내 예수 부활하시고 마지막에 다시 오셔서 전 세계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는데, 노아 때는 물로 만들었다니까. 물로 만드니까 겉으로만 씻었지 속에 걸 못 씻은 거야. 그래서 불로 싹 태워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겠다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날의 영광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흔들지 마라. 8명밖에 구원을 받았지만 흔들지 마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우리의 세례가 있고 내 영혼에 구원과 심판이 있다.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앞만 보고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예수 십자가 부활 붙들고 고난도 이기고 마지막 승리를 바라보면서 힘있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